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삽시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삽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늙은 선원이 여러 차례 바다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나침반을 사주면서 바다에서 길을 잃게 되었을 때 이 나침반을 꼭 사용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바다에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사주었던 이 나침반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또 친구들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는 나침반을 사줬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사용했지. 난 북쪽으로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침반이 자꾸만 다른 쪽을 가리키는 거야. 내가 나침반 바늘이 북쪽으로 향하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도 나침반은 계속 다른 방향만을 가르치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선원은 자신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북쪽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침반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을 믿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고집대로 일을 진행하게 되면 정확한 곳을 알려주고 있는 이 나침반조차도 필요가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을 그때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착각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이야기의 발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훔쳐간 놈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훔쳐간 그 놈은 뭐 이렇게 될 거야, 삑삑삑 이런 게 나왔겠죠. 계속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들이 그거를 듣다 보니까 어떨까요? 저주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훔쳐갔던 돈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훔쳤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 저주의 말이 계속 들리다 보니까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게 되면 큰일 나겠다. 어머니가 계속 저주하는데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하기 전에 이걸 그냥 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돈 잃어버리시면 이렇게 저주하세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가의 어머니는 그 저주 대상이 아들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주를 하자 이 아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돈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어머니께 내어놓으니까 이 저주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아들임을 알고 그 저주를 얼른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주 실컷 쏟아부었는데 아들인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혹시 아들에게 미칠까 봐서 그 돈의 일부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취해서 한 짓이 무엇이었냐면 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우상을 부어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우리 아들의 저주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재밌어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아들에게서 이 저주가 임하지 않게 신상을,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지금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돈을 200을 띄어가지고 1100에서 200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돈을 띄어가지고 신상 만들어서 그 신상을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아들을 위해서, 저주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이 가증스러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숭배하면서 그것이 곧 무엇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둡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금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회개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 소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에도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행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박박 긁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신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합리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옳은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이것이 바른 판단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도 바라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부르짖습니다. 압박을 해요.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너희들의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 애굽에서부터 구해내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이것이 옳은 거라라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미가의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은 200을 취하여서 은을 세공하는 자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신상을 새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이제 미가의 집에 모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그 신상이 집에 오게 되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신상이 그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상을 놓고서 만족해하는 겁니다. 야, 드디어 신상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을 차려놓고서 스스로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착각 가운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의 그 곳에만이 하나님의 전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 자기가 세워놓은 이 신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가는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을 자기 임의대로 이제는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점을 칠 때 사용했던 드라빔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냅니다. 이 드라빔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었어요. 점을 칠 때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에봇과 드라빔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이제 어떠한 죄까지 저지르느냐, 한 아들을 그냥 임의대로 제사장 삼습니다. 너 제사장해. 그리고 제사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세습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이처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이 미가가 자기 아들을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 삼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으로 살아가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다 보면 다른 하나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신,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직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레위인이 소년이 거할 곳을 찾던 중에 미가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집에 이 제사장으로 이 소년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마음대로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상 제사단을 차려놓고 그리고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임의대로 아들 세웠다가 이제 레위인이라는 사람 세워놓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짜놓고 만들어 놓고 판을 다 짜놓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도취되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도 지금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비추어서 보게 되면 미가의 모든 행위는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복을 주실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마저 다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이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사망과 화를 너에게 두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시고 온전히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내가 그것을 임의대로 움직여내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축복과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